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제가 먼저 이야기할 게, 저는 좋은 남편이지 못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은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옳다 생각하는 일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고요. 그런 사람이 아내나 남편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안 좋은,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닌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너무 젊은 나이에 신학교를 갔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갔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는 게 정말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던, 그리고 저는 뭐 눈만 뜨면 교회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교 가고 공부하고였기 때문에 제가 딸아이들을 사랑했고 산후조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지만 제가 육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통과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는 전혀 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너무 웃긴다 싶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제가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혀 그런 사람이지 못했다라는 걸 너무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걸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은 저 같은 주제한테 들을 수는 없죠. 저는 어머님들이, 엄마들이 꼭 그래서 이런 사정을 좀 더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엄마들에게 오직 필요한 건 격려입니다. 특히 코로나 동안에 정말 그런 이야기는 저도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격려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뭐 이건 별 수 없죠.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어떻게든 이 부부가 같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뭐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은 뭐 코로나라는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참 당장 개선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세대였습니다만 다닐 때 늘 들었던 게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가 였었고, 북한의 끔찍함 중에 하나가 타가소였습니다. 북한은 태어나자마자 다 타가소에 보내서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김일성 수령님 만세라고 배우면서 자라난다 해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와, 끔찍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판단해요. 안 끔찍한 겁니다. 그거 적어도 북한에,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북한에 좋았던 건 뭔가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다음부터 엄마로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같이 있는 한은 엄마는 엄마로서만 존재해야 되지, 이 여성이 그 전에 가졌던 생각과 사고와 마음,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이 타가소와 같은 이런 상황이 없다, 반드시 여성은 경력 단절이라는 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북한식으로 정말 학교가 타가소에 가서 막 김일성 수령님 만세만 배우는 건 끔찍한 비인간적인 일인 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타가소, 이런 것들이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싶습니다. 유치원에 보내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경쟁도 겁나 세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치원뿐만이 아니라 좀 더 어린 단계에서 저는 필요하겠다 싶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제도가 얼마만큼 직장 속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일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한은 엄마들의 육아로 인한 괴로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육아휴직,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남자의 육아휴직, 여성의 육아휴직, 이게 어떻게 제대로 직장에서 눈치 받지 않고 제대로 6개월, 1년 더 이런 육아휴직이 얼마나 확립이 되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겠다, 됐어요.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실행해라. 그거 국가가 책임져라. 국가가 이런 일 할 수 있도록. 그럼 기업들이 반드시 육아휴직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감점을 주는 겁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을 다음번 인사에 고과 점수를 나쁘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무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집에서 아이 낳고 키우느라고 여성이 너무 힘든데, 아내가 너무 힘든데 이 남자가 육아휴직을 해야지 뭘 분담이 될 수 있고, 이 자매님들이 어디 놀러도 갈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저는 반드시 직장에서 관철돼야 될 일이겠다고, 사장님, 과장님, 뭐 이사들이 반드시 해야 될, 형제님 사랑해요 개소리 하지 말고 육아휴직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 거, 그걸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지를 고려하는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출산은 여성 외에는 못해요. 남자가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일, 출산은 별 수 없이 여성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의 경력이 단절될 건지는 부부가 의논해야 된다. 보통 우리는 월급 약한 사람이 그만해요. 둘 중에 둘 다 취업을 했다면 월급이 좀 작은 쪽이 그만둘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찌되건 간에 반드시 부부가 의논해서 누가 직장을 그만둘지는 오직 여성의 결정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남녀가 같이 의논하면서 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싶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나누고 싶은 것이, 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기 때도 힘들지만 계속 자라면서 힘든 게 비교돼서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서울, 경기, 제가 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우고 하고 막 이러는 것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님들에게 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겠고, 부모님들에게 우리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 것, 대세에 따라가지 않는 것, 대세가 이 정도는 다 안 돼요. 그거 걷어차보자. 그거 하다가는 우리 끝납니다. 그거 하다가는 요즘 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 뭐 보내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보내고 뭐 보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래요. 제가 만일 지금 살림에 100만 원 내면 안 돼요. 못 사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요. 내가 먹어야죠. 나랑 우리 겁나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 학원에 전부 다 때려 넣어버리면, 이거 학원이 심지어 그렇게 때려 넣으면은 나중에 보상이 되더라. 그래도 인생 이따위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따위로 살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이건 끔찍한 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 용기가 필요해요. 남들 다 하는 건데 우리 애 안 시키려고 할 때 내가 못된 부모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행복 너무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 다 바쳐버리면 부모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나중에 얘가 커서 얘 보니까 행복, 헛소리입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당신은 왜 사냐? 당신 사명이 있지 않냐? 애 키우는 게 당신 사명이 아니라 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내 사명이야. 동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당신이 가졌던 뜨거운 그 신앙의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애한테 몰빵을 하시나? 애한테 몰빵하지 마시라고 지 잘하게 두고, 당신은 당신 사명 하시라고, 당신 사명 감당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게 단지 책 공부가 아니라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대세에 흔들리지 않기, 대세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아이를 남의 아이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인 채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뭘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는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 그러려면 내가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혹은 아빠들에게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아이를 잘 못 키우는 아빠 엄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 사명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그럴 때 아이도 좀 제대로 양육할 수가 있다 싶어요. 애들한테 영어 수학 가르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어떻게 부모가 괜찮은 삶을 살아. 돈은 없었지만 이 아이들 크면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이 돈은 없었다. 나 학원에 잘 안 보내줬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정직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었다. 전 이게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학원에 돈 다 처발라 버리고 이거 경쟁력도 하나도 없고요. 이거 가지고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모이는 것, 자꾸 만나는 것,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혼자는 정말 쫄리니까요. 혼자가 아닌 걸 확인하고 책 읽고 내 삶을 또렷하게 살아가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원했던 것이 뭔지를 잘 찾아서 그거 나이가 몇 살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 저는 아이들에게도 유익이 되겠다 싶습니다.